상처를 이기고 일어나 쓰임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에 중대 발표를 하려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MT를 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MT를 계획하고 MT를 오늘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유월절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심을 그때부터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이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왔다 갔다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가? 안식일이 주인이라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선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추적 60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으며 제자들에게 근데 그 일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발립보 마을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이 그가 도대체 누구냐?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하는 일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28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일으켰던 가장 큰 기적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서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 심부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하며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다 지금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때는 지금 3차 사역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하잖아요. 3년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기준이 6월절인 거예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니까 예수님이 3번 올라가시니까 3년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만 집중을 하세요. 제자 12명을 확정하시고 2차 6월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확정하시고 12제자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곧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하거든 엘리야라고 하거든 아니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놀이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교회 왔다 간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로 말씀에서 다시 한번 세워짐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과 사역할 때 3년 정도를 한 사람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때에 먼저 5 제자들은 그때부터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거기서부터 만난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후에 예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간은 약간씩 달라. 한꺼번에 12 제자들 다 줄서 그 중에서 12 제자 딱 뽑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들을 12명에게 집중을 하셔서 이들이 변화받아서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리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 부음을 써서 쓰셨는데,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 입에서 고백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이런 사역들은 왕과는 거리가 먼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그런 일들이 막 왕이 막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왕이 직접 나서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고치고, 그런 거는 왕으로서의 행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 왕이 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에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는 그 일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행보는, 이게 갈릴리에서 했던 일들은 왕으로서 하는 그런 일들과는 거리가 먼 사역이었는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고백되어진 것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거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걸 보고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막 자기 기질이 나오고 자기 성격이 나오고, 일할 때도 성격대로 기질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차 변화되고, 점차 교회가 어떤 곳이고, 점차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나는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서 서서히지만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알게 하는 것은 육신이 알게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네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너 반석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가 그리스도시요 주가 왕이신다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 위에,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내가 내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면 세상에 어떤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약해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발로 때만 또 발에 때만 또 못하게 여기고 짓밟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렇다고 하면 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있음을 믿고 선포하게 되면 음부가 이기지 못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대단한 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대표가 되는 교회가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에 믿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문이 닫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늘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고백을 한 것을 지금 하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의 믿음이 언제 자랄까? 언제 자랄까? 언제나 처리될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들겠다고 하고, 저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오면 저리 가라고 하고, 무슨 아이를 데려오냐고 하고, 너만 급하냐고 하고, 막 그렇게 막 앞장서서 막 다 교통정리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저들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내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저들이 언제나 알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들이 깨달을고, 주님의 마음은 늘 내 예수님의 사역이 안 일어나서 죽은 자가 안 살아나고 병든 자가 안 고침을 받고 귀신이 안 쫓겨나가서 예수님이 걱정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걱정은 나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야만 됩니다. 떠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더더욱이나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죽인다는 것을 예수님은 직감하고 아시기 때문에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만 이끄시고 그곳에 서서 12제자의 집중해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대중설교와 예수님의 12제자 사역을 구분하여서 집중적으로 12제자를 가르치신 사역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초막절 때 올라가시거든요. 지금 초막절 올라갈 그 직전인 거예요. 그때에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이들이 그래도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애들이 믿음이 얼마나 자랐나? 나는 이들을 이렇게 철없는 애들을 내가 놔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내가 감당했던 그 사역을 이들이 해야 되는데 이들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을까 궁금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드디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옛 제자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반석 위에 너희들 믿음 위에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막 육의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글자는 그냥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열려지고 믿어져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말씀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 아버지여 나를 만나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와서 막 뜨겁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성령이 막 불로 말씀으로 나를 다 태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유경해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막 하나님을 계시의 영이 열려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의 영이 임하면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난 처음에 제가 막 아픈 사람들을 기도하니까 막 낫고 귀신이 쫓아가고 그냥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대로 했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작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작은 엄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다.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분별해서 기도해야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느냐. 나 그때 깨달았어요. 분별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되 오늘 예수님 이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뒤에 바로 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보면 30절을 보게 되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래요. 지금은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말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야 되지만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비밀리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너희는 말하지 말라, 너희들만 간직하고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있는 속마음을 이야기하세요. 드디어 이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세워졌다 싶으니까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들에게 비추십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신 일이고 그게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입을 여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해야지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자기 또한 본인도 그 일을 감당하고 난 후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은 장차 복음과 함께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했던 그것처럼 그렇지만 너희들도 고난을 이겨내갈 것이고 마침내는 감당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32절을 보게 되면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래요. 이 항변함의 이 말은 꾸짖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마태복음 16장 22절 가보면 이 말을 좀 더 길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다니요. 죽다니. 왜 이렇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꾸짖으면서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꾸짖은 것처럼 막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데 이 행동은 너무너무 무례한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모르는 무지의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 정신 바짝 차리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다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오랫동안 왜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까? 여기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순간 자기가 사탄이 자기의 준 마음을 자기의 준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지 못해요 아직. 여러분 이것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지만이 내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의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말하는데 뭐가 잘못되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다 옳은 말이에요. 현실을 대고 현실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그들이 틀린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게 아니고 말씀을 놓친 자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것이지, 있는 현실 그들은 막 안악자손이고 키가 장대하고 그들은 막 대단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있는 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간담이 녹아내리게 하고 막 밤새도록 울잖아요. 부르짖어 울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있는 현실을 잘 말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셨을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항상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와 제자와의 예수님과 하나님과 제자라고, 예수님과 제자 사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무례하다고 생각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옳은 말 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니, 지도자들이 그것도 죽인다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니, 이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착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일 할 수 있습니다. 2단 3단에게 넘겨주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들이 신천지에 바지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지, 정말로 교회를 위한 일인지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놓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아니, 대제사장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이고 막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여? 아니, 예수님 말이 되는 소리나 해야지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일하고 있는 교회 리더가 아니 속에서 막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믿음 없는 성도들이 알긴 하겠느냐고.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았을 때는 내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성령을 알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내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내 안에 사단의 역사하심을 내가 모르고 그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강하게 나를 이끌고 가야지만이 알게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자신의 원하는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 인도하에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은 누가 보면 아니 지금 막 아니 결코 이런 일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뭐 너무나 막 의로운 사람이고 막 충신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행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정작 십자가의 길은 피해요. 그냥 영광만 얻기를 원하고 높임만 받기를 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따라,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가시밭길입니다. 비단길이 아니에요. 아니 막 사단을 물리치면서 가는 그 일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피가 철철 흐르는 길이기도 해요. 사단의 역사는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한데 그것을 명령하고 막 물리치면서 막 싸우면서 가는 그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각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가 앞에 나가서 막 전쟁하고 피 흘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요. 막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서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잠깐 변화산을 통하여서 새 제자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은 누리고 싶어 해요. 결과물은 내가 다 따먹고 싶어 해요. 열매는 다 내가 취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싫다는 거예요. 과정은. 그런데 이들의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마가복음 이 본문 위에 8장 24절을 보게 되면 벳세다의 맹인들에게 벳세다의 맹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막 붙잡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막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더니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래요. 확실히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사람이 막 나무 같은 것들이 막 형상이 눈, 귀, 코 이게 막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가 걸어가긴 사람 같기는 한데 뭐 걸어가긴 한데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막 걸어다니는 게 아직 확실히 막 보이지 않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니까 이에 25절 이에 그 눈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막 기도해 주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직 보이기는 보이는데 성장하기는 성장했는데 확실히 완전히 지금 변화되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가니까 지금 막 이게 한번 주님을 만났는데 흐릿하게 희미하게 믿어지는 것도 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있고 의심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신을 바짝 나게 하십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모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그때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너무 대단한 건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설교가 아니라 이 뒤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이게 그것도 베드로 혼자 있는 데서 살짝 끌고 가서 지금 한 모퉁이에서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과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충신이지요.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유대를 지금 하는 그냥 그 유대 사람들을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말 왕이 되어서 막 장군이 되어서 그들을 다 멸리치고 멸해버리시고 구원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충신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안에 순간 사단에 들어가서 하는 말을 왜 너는 그것을 모르고 그대로 말하느냐라고 사단아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 떠날까 봐 성도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 들을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막 충격요법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서 막 예수님이 막 충격요법을 너는 강하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순간 이 사탄아 네가 하는 일은 내가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일이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는 왔고 내 사명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사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일진데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람 생각으로 네가 옳다마는 그는 사단 일을 주는 일이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살살 말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강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게 말할 때 가슴이
쓱 내려앉아야지 못이라 이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거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뜻이 이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해석이 되어지게 하시고 입장받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인데, 아니 이곳에 있어서 왕노릇하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왕노릇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 힘을 주고 우리도 막 따라다니면서 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닐 텐데 죽는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막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막 꾸짖어요.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서 했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34절에 너희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그대로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옳은 것만 취하고 힘든 것은 제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적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해오라고 우리에게 그 심부름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이 바짝 녹게 지금 깨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이 한 말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도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지금 사단 노릇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회사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나라가 힘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막 할로 휘두른 것도 아니고 막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모욕을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두 마음이 싸울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는 두 마음이 싸울 겨를이 없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잘하지? 어떻게 저 사람이 세워지지? 늘 그 마음뿐이에요. 근데 두 마음이 싸울 때는 이미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항상 이 마음이 싸워요. 헌신할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이거는 지금 역사 안에 사단과 나와 함께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아이고 뭐 내가 한번 안 해봐라. 얼마나 어려운지, 내 자리가 얼마나 큰지 안 해봐야 깨달을 거. 이건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때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이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는 그게 막 내가 힘들으니까 한 말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때 성령 충만했을 때는 막 오로지 막 영혼을 세우고 전도하고 막 교회를 세워야지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 겨를이 없었어요. 그럴 틈도 없었어요. 오늘도 누구를 가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데려와야 되지?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해야지?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을 때는 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내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막 시궁창만큼 막 시끄러울 때 그때는 문제는 남아있고 나만 혼자 시끄러. 나만 혼자 막 힘이 들어. 그럼 모든 게 다 힘이 들어. 근데 베드로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내가 사단의 역사임을 몰라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내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단의 역사임을 어떻게 본인은 아느냐고요?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없어요. 그냥 힘만 들어. 그냥 막 뭔가 하고 싶어서 막 애탈 쓰이고 막 그때는 성령님이 막 우리를 휘잡고 갑니다. 막 감싸고 갑니다. 안고 갑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꾸중을 당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상처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하여튼 막 우여곡절은 많지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다고 해서 막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이후에도 베드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집아이 앞에서도 저주까지 하고
모른다 그러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야 너는 이렇게 될 거다. 아닙니다. 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게즈바이 앞에서까지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아니 막달란 마리아가 가갖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빈 무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또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베드로가 주동자가 돼요. 주동자가 돼서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또 다 따라갑니다. 7명이 다 줄줄줄줄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놀랍게도 주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완전히 떠나진 않았어요. 시험은 약간 막 그 마음에 막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떠나갔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셔서 생선을 구워서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리고 나서 주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맞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맞은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정말 강력한 성령의 사람으로 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도 보게 되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또 9절도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이 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지금 누가 땅을 팔아갖고 갖고 오라고 했나요? 내가 땅을 팔아가지고 내가 내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라 마음하다가 순간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숨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영의 분별력이 대단한 거예요. 사단의 계략을 내가 그럴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에 너무나 충격이었고 너무나 상처였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들아 모를 줄 알았겠지요. 내 문 갖다가 살짝 숨기고 왔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이들은 그 자리에서 거꾸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꾸짖는 사단을 성령을 어떻게 사단에 미혹되어서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되었느냐라고 대단하게 꾸짖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영적인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3번 설교하고 나면 예전엔 대제사가 아니라 게즈바이 앞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대사장들 앞에서 내 말 잘 들어라 그러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힘있게 가르칩니다. 설교합니다. 그 말을 듣고 3,000명 5,000명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거꾸로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행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람이 베드로가 됩니다. 우리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그러니까 불과 마가복음의 8장과 사도행전 5장 사이는 불과 1년 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 그냥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모시기 소중합니까? 귀합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항상 하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 하나님이 하심이 하물며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막 교회가 막 복하냐 참말이에요. 뭐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주보다 다음 주는 믿음이 성장하여서 정말로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